네, 안녕하세요. 약속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소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를 다루려고 하는데, 전체를 다 다루기는 힘들고요. 그 중에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약과 연결해서 우리가 혹시 오해하거나 잘 모르는 내용이 있을까봐 요나와 요엘서 이 두 소선지서를 다루고자 합니다. 자, 차례는요, 간단합니다. 먼저 요나서.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또 요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두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우리 문제 좀 살펴볼게요. 느헤미야 내용 중 맞는 것을 고르세요. 여태까지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맞춰주셔서 어렵게 냈습니다. 맞는 거는 4번이에요. 정답은 이겁니다. 느헤미야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율법에 따라 지키기 시작했다. 네, 이게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른 오답을 볼까요? 느헤미야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이다. 이건 에스라죠. 네. 느헤미야는 성전 건축을 52일 만에 이루었다. 성전은 스룹바벨이 했고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헷갈리시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스룹바벨은요, 교회당, 예배당을 건축한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다음에 도시 외곽에 성벽을 건축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다르죠. 여기서 많이 좀 틀리신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유대인들 사이의 빚 문제 등을 페르시아 법에 따라 해결했다. 이게 달라요. 페르시아 법이 아니라 유대인의 법에 따라, 율법에 따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가 있죠. 다음 문제인데요. 이것도 정답률이 좀 떨어져서 왜 그럴까 봤더니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맞는 거 고르는 건데 3번이 맞습니다. 에스라는 율법 말씀을 가르치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장들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다. 예, 이게 맞습니다. 1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포로기아는 스룹바벨의 독립운동이 성공함으로써 가능했다.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스룹바벨의 독립운동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출애굽기나 아니면 포로 귀환이나 두 번의 포로가 이제 해방될 때 그들의 독립 운동에 대해서는 기록이 잘 없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있을 법해요. 그리고 유대인들 나름대로의 그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기록하진 않았어요. 성경은 유대인들이 무능했다라는 걸 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바라던 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포로가 귀환하게 됐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는 잘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한번 오늘 맥락 가운데 시온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까요. 제 그때 시온 이야기가 나오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산 예루살렘과 시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영토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나 아니면 외교적인 문제,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기 힘들고요. 다만 이 지리적인 것과 관련돼서 종교가 겹쳤을 때 생기는 분쟁이 과연 어떻게 되는가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뭐냐면 국가, 애국심이랑 종교가 이렇게 겹치면요. 그때부터는 어긋난 길을 좀 잘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주 좋은 예를 보여줬어요. 여러분 독립운동가 중에 신앙인들이 참 많았죠. 3.1운동 대표였던 33인 중에 절반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3.1운동 이후에 독립 만세운동이 있었을 때 늘 교회는 그 중심에 섰었습니다. 제 앞내에 있는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 죽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좀 알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던졌던 화두는 자유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니 다시 조선시대의 주권을 회복하게 돼 이게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진 정의와 평화와 평등, 자유 이 가치를 가지고 사람 살만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던 거고 그 맥락 속에서 독립운동이 싹 텄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선배님들 그 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상황 가운데서 독립운동 하셨던 신앙의 선배님들은 단지 이 나라가
구한말 조선으로 돌아가자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독립운동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던 거겠죠. 그래서 제가 꼭 오늘 이 시간에 시온과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게 우리의 목표지,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나아갈 바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지,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어야 되지, 그것이 수단이 돼서 다른 데 목적에 가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수단이 돼서도 안 되고, 교회도 교회라고 하는 어느 인간의 집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모든 것의 목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그럴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환한 포로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자 예루살렘 근처의 사람들이 힘써 도왔나요? 뭐 돕는 사람, 이거는 조금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와서 야 우리 건축하자 그랬을 때 그래 같이 하자 그랬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걸 좀 정확하게 표현을 못한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뭐 사람들이 함께 했던 건 맞지만 제가 왜 이걸 정답으로 안 했냐면 그 당시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를 생각하시면 되죠. 예, 끝까지 방해하면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답으로 하진 않았으니까 혹시 이 2번을 선택하시면서 아니 느헤미야가 혼자 한 것도 아니고 거기 사람들이랑 같이 했잖아 라고 했다면 예, 그것도 맞는 겁니다. 마지막 포로 귀환부터 성전 건축, 성벽 재건, 종교개혁은 짧은 시간에는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죠. 100년이 넘는 시간이 이루어졌죠. 뭐 지금 예수님 오시고 2000년 지났는데 2000년에 비하면 100년 짧은 거 아니냐?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지만, 네. 그 당시 100년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예상되는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 한 대를 한 40년, 50년 이렇게 잡는데 100년이면 3대가 지나갈 시간이죠. 그게 처음에 왔던 분들은 마지막 성벽 짓는 거를 못 본 사람이 상당히 많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꽤 긴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나서입니다.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먼저 요나를 소개할게요.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미떼의 아들 요나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아미떼라는 거죠. 요나가 왕하 14장 25절에 한 번 더 소개가 되는데요. 동일인물이라고 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햄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여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랍니다. 자, 이 한 절의 성경 말씀에서 두 가지가 나오죠.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고 선지자다. 그 두 번째, 여로보암 때 활동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표를 보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예전에 봤던 건데, 예. 아합이 제일 악한 왕 중에 하나였죠. 북이스라엘에. 그리고 북이스라엘 마지막에 호세아 왕이 있었죠. 그리고 또 그 당시 선지자도 호세아입니다. 왕이랑 선지자가 이름이 같아요. 아합 왕 때는 누가 활동했죠? 엘리야가 먼저 활동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활동했습니다. 그 중간 어디쯤인데 엘리사가 죽고 나서 후 그리고 호세아 왕이 나타나기 전 여로보암 2세가 활동하던 때 요나가 활동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로보암 2세 이거 했을 때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면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유다로 따지면 우시아하고요.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인데 그때 주변국 중에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가 잠시 쇠퇴기였습니다. 다시 연표를 보면요. 여로보암 2세하고 남유다 우시아 왕 때가 좀 겹치죠. 제가 연표를 정확하게 그린 건 아니에요. 겹쳐요. 그때 외국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가 쇠퇴해요. 그러면 두 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확장하겠죠. 그래서 우시아 때 확장하고 여로보암 2세 때 확장을 하는데 여기 보면 보라색으로 있는 부분 거기가 남유다인데요. 남유다는 오늘 관심이 없어서 좀 잘라냈습니다. 이 위에 초록색으로 있었던 부분 중간 부분이 원래 북이스라엘 땅이고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 있고 노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여로보암 2세가 다시 빼앗은 땅입니다. 그게 이제 요나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분위기가 좋았겠어요. 비록 아시리아가 이 이후에 다시 또 부강하게 되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지만 이 당시 여로보암 2세와 요나가 활동할 그 당시에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행복했을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니느웨가 나오는데요. 니느웨는 지금 폐허로 되어 있고요. 그 당시에 대한 상상도입니다. 1853년에 어떤 이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저도 아름다워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 고층 건물들이 세워져 있고 강변이 있고 무역이 이루어지고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부강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상도입니다. 그러면 상상도만 있는가? 아니에요. 지금도 유적이 남아있어요. 그 중에 니느웨의 성문들이 남아있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남대문, 동대문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인 겁니다. 그런데 문이 꽤 크죠? 그렇죠? 여러분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밑에 문에 보면 사람들이 걸어 들어가고 있어요. 사람이 되게 작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 성문은 엄청 큰 겁니다. 그 중에 위에 있는 문을 크게 보면 이런데요. 마시키 게이트라고 합니다. 제 지금 배경으로 이제 보일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성문과 이 근처에 있는 유적지들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을 통해서 많이 파괴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쪽 정보를 좀 많이 얻지 못하고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좀 보기에 좋은 사진이라 이거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벽돌로 열심히 쌓았어요. 그리고 꽤 두텁게 쌓았죠. 이 문 외에 성벽이 있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이 나라가 니느웨가 얼마나 부강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혹시 꼼꼼하게 보실 분이 계실까 봐 말씀드려요. 여러분 니느웨는 이후에 원래 니느웨라는 성읍은 있었는데 역사적으로는 지금 요나가 있었고 잠시 쇠퇴기에 있었던 아시리아 때 이렇게 부강했던 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사네립이 여기를 성읍으로 삼으면서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대문이 세워지기 전에 서울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이 그 당시 이후로 부강했었던 거니까 그냥 전체적인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나 소개로 다시 갈게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에 있으리라. 마태복음이죠. 네. 갑자기 요나인데 왜 마태복음인가?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후에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면서 요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나가요, 신약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3일 동안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 옛날 니느웨 때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금 예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을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왜 정죄하냐면 그 당시에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었는데 너희들은 요나가 아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 메시아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왜 회개하지 않느냐, 그렇게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요나를 이렇게 2번이나 인용을 하십니다. 자, 이제 요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시작해 볼게요. 요나에게 주신 말씀 요나서 1장 2절인데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냐. 이게 좀 특징적인 거예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는데 북이스라엘에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니느웨를 가서 예언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좀 독특하죠. 그리고 요나에게 뭐라 하냐면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이면서 하는 말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들죠. 자, 이제 니느웨와 관련된 거 잠깐 다시 설명드리면
아수르 왕 사느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했더니. 그러니까 니느웨는요, 아시리아, 즉 아수르에서 아주 중요한 성읍이었어요. 수도였던 거죠. 그 큰 성읍, 쉽게 말하면 적대국의 수도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으시겠어요? 싫죠. 그러니까 도망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던 건 다 아시니까 건너가고, 이제 니느웨에서의 활동 이야기로 오면 이렇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자, 니느웨의 크기가 얼마큼이야? 사흘 동안 걸어야 돼요. 3일을 걸어야 되죠. 기억하세요. 근데 무슨 일이는가? 요나가 그 성읍을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잘 보세요. 3일 거리의 성읍에서 며칠 돌아다녀? 하루. 그럼 나머지 이틀은 안 다닌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듣기는커녕 일부만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메시지가 뭐예요? 40일 지나면 무너질 거다. 어쩌라고는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렇죠? 자신들의 신을 섬겼으니까. 그렇고 3일 동안 다녀야 될 큰 성읍에서 하루만 다닌 거예요. 그러면 제한된 사람들만 들었고요. 40일 지나면 무너질 거다라는 이야기만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라. 너희들이 어떻게 회개하라. 자세한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5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선포하고 다 굵은 벼슬 입고 중간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하나님을 믿었대요. 금식하고 다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자, 이렇게 이제 회개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 기도를 그럼 받아주셨는가? 받아줬어요.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렇게 합니다. 엄청 성의 없는 거죠. 여러분 전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전도할 때, 자, 그냥 예수님 가고 하고 이렇게 하면, 그랬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통해자복하면서 자신이 새 삶을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일들이 전 도시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세요. 어떻게 보면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요나하고 하나님하고요 언쟁을 높입니다. 요나의 이야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럴 줄 알고 내가 안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읽어볼게요. 노란색.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이겁니다. 요나서의 핵심이 이거예요. 요나서에 드러난 하나님은 인애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자, 요나가 그걸 아니까 안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회개라도 하면, 아니 무슨 일이라도 하면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은 뭐예요? 니느웨가 망하길 원했던 거죠. 맞아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님들이 일본 순사들을 좋아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그들 용서 못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살았던 분들에게 일본인을 용서하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이해되기 힘든,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 겁니다. 6.25를 겪었던 분들에게 남북 간의 평화 통일을 얘기하는 것도 어려운 것처럼 우리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들 얼마나 미웠을까요? 나라가 유린당하고 늘 빼앗기고 살았는데 그 적대국을 하나님이 용서한다니까 속이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동일한 마음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굳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를 뛰어넘어서 악인까지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속마음을 한 번 더 얘기하세요.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박넝쿨이 왜 나오는가? 성경책을 보시면 아시는데요. 어쨌든 박넝쿨이 잠깐 생겼다 죽었어요. 요나가 너무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시는 말씀.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자, 아주 간단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 혈통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민족의 하나님으로서의 여태까지 역사서 전체와 이방 민족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던 하나님의 그 모습이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소선지서는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대선지서도 있고 율법도 있고 다 동일한데 이 독특하게 튀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왜 출애굽이 그렇게 400년 넘게 걸렸는가? 구약의 말씀 중에서 뭐라 하셨냐면 가나안 땅에 악이 가득 차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에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왜 그때 되는가? 그 나라의 재앙이 받을 만큼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아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원래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아브라함 족속만 살리려고 했던 거는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창세기 12장 1, 2, 3절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한 거예요. 복의 근원이고 저 사람들은 복을 받을 사람들이고 이렇게 되는 이 도식이 아브라함부터 쭉 이어집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않냐겠느냐 이거는 지금도 동일하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 말씀은 굳건히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든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서 경시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분쟁과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것을 끼어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완전히 다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내가 봤을 때 죽어 마땅한 인간들. 절대 천국까지 못할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나서 정리할게요. 중요한 말씀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이고요. 요나는 이방인 심판을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의 회개와 구원을 원하셨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큰 물고기에 3일 동안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영적인 어두움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적인 고통, 그냥 죽음과 같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냥 재미삼아 이야기처럼 듣지 마시고 요나와 같이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사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니 우리는 이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요엘이에요. 요엘은 조금 더 어려워요. 자, 요엘의 중요한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자, 요엘은 언제 활동한 사람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시대가 정해지진 않는데 요엘서의 핵심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임박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 그럼 그 날이 어떤 날인가?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애곡하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해요. 슬픈 날이래요. 전능자가 멸망할 날. 그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한테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교만, 거만, 자고는 그렇게 흉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호와의 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엘서의 메시지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회개하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왔으니 너희들은 죽으라가 아니라 이제라도 회개하라. 이게 요엘서의 메시지예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밑에 말씀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노란색 말씀 시작.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어서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요나서에서도 비슷한 거 좀 봤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네, 좀 전에 요나서에서도요 똑같은 말씀을 했었어요. 그 말씀이 4장 2절인데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요에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거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출애굽기입니다.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을 두 번째로 받으러 갈 때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중요해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고 용서하시는 분. 근데 벌을 면제는 아니하고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험. 자, 보시면 복은 어디에? 인자는 1000대. 1000대면 거의 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아닐까요? 그리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을 피하지 못하고 악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3, 4대 보응한다는 거예요. 그럼 3, 4대 보응이랑 1000대랑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또 히스기야 때도 또 나와요. 히스기야의 기도인데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 베풀이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바라보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요나 요엘이요 갑자기 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저 모세 율법 중에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면서 직접 들었던 그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 쭉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로 나가느냐? 자기 민족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요나서에. 그럼 요엘은 어떻게 할까요? 똑같은 맥락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날에 있을 일 중에 하나, 이스라엘이 복받는 이야기가 있어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찬송하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의 복받는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그 날이 저 먼 미래이겠지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던 사람들, 그 애써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복 받는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자, 이거는 우리가 굳이 얘기 안 해줘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음부터가 점점 알 수 없는 이해 안 가는 이야기, 혹 아니었으면 좋겠는 이야기들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4번이요. 내 영을 부어주리니. 굳이 안 주셔도 되는데 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요에서 2장 28절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 늙은이, 젊은이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만민이다. 만민이면 어디까지일까? 이게 핵심인 거죠.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만민이라고 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민족 사람으로 제한되는 게 아니라 남자, 여자, 종 모두에게도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저 사람들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고스란히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자 보세요. 만민이라고 하는데 모든 육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 모든 사람을 향한 은혜가 성령 충만에 있는 핵심적인 이야기 가운데 꼭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자녀, 젊은이, 늙은이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이 영을 주신대요. 시온산에 와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복받는 거기까지 되는데 그건 우리가 바라는 그 넘어 영을 주시는데 그럼 이 안에 있는 사람을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는 거 아니요.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입니다. 여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거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사도행전 2장 21절을 그대로 들어오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요.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10장 13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복음이요, 구약에서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대교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는 구약의 일부만 가져온다가 아니라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신약과 구약은요, 예수 안에서 하나로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 했던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를 바꾼 게 아니라 그대로 인용해 와서 그것을 살려낸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디 있는 말씀인가요? 요엘서에 있었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시온으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예루살렘이 거룩해져서 이방 사람이 오지 못한대요. 그렇죠? 구별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해서 제한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있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미가서 4장 1절이에요.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민족들이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민족이 아니라 그 이방 민족들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 4장이죠.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누가 했어요? 많은 이방 사람들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했던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했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온으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날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로마서 11장 26절에서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을 구원받는 거는 유대교에서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시온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만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를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시온 이야기가 있고 하는데요. 시온으로 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보수적인, 좀 한편은 극단적인 국수적인 종교 색채인데요. 특정한 지역 혹은 특정한 종교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같은 유대인 혹은 또 이방인 중에 선이 있는 거예요. 그걸 넘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아니죠. 모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예수님이 구약에 없는 말에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에도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이 자비롭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히스기야 때 회복을 한 번 더 약속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도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방인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온, 하나님의 성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품는 공간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숙제가 떨어졌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건물을 지었는데 우리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짓는다면 그거는 이스라엘의 시오니즘하고 비슷한 거가 되겠죠. 우리들만으로 해서 폐쇄적이 되니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아니죠.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쳐갈 수 있는 사람들. 조건을 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요엘과 요나의 핵심적인 거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으로 나가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방 사람들의 그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그들이 돌아오는 걸로 다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부름받은 자는 그걸 위해서 쓰임받는 거지,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을 나누고 나는 특별한 사람으로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상관없이 저 유대교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특권의식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신앙은 썩어 들어갑니다. 성령 충만함도 모든 만민과 함께 누리기 때문에 큰 축복이고요. 구원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감사한 겁니다. 자, 그렇게 꼭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요에서의 핵심은 여호와의 날이에요. 심판 그리고 점점점점 이어진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데 그러니 회개하라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그럼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 이게 요엘서의 메시지입니다. 시온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성산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종말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해요. 다른 사람을 환대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라는 사람은요, 그래서요, 안 믿는 사람한테 그렇게 환대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또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봅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구원하리라 믿습니다. 이 무익한 종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10강이고요. 다음번이 마지막입니다. 제가 번호를 보니까 잘못 쓴 것 같은데 수정해서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